미국이란 나라가 있죠. 저 위쪽으로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쪽에 캐나다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쪽에 있는 멕시코 나라하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담을 쌓으려고 그래요. 국경 콘크리트 장벽을 1700km, 높이는 9m, 그리고 10년 동안 18조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텍사스란 지역이 그쪽에 있는데 그쪽이 바닷가 있으면서 유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두 시간 가면은 산안토니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도 한 두세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멕시코 가까워서 주로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건너와서 일찍 건너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멕시코 사람들을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잘 안 되려고 하니까 어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럭비공 같이 또 얘기를 하냐면은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그 자녀들이 아직 시민권을 못 받았는데 그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나의 시민권. 나의 시민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 여권이라든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쪽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 기간이 넘어가면 체류 기간이 추가되면 나가야 되는데 한번 와서 비싼 비행기 값 들여서 금방 나갈 수 없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국에서 나갈 때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여기다 지문을 날인을 하면 나중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나의 시민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신분과 정체성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박해도 견뎌내는 그런 바울을 봅니다. 이 앞에 지금 오늘 22장을 봤는데 15장에 쭉 가면은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내가 전도했던 것을 다 낱낱이 보고 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어떻게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어떻게 점쟁이를 귀신이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들면서 또 박해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회사에서도 어디 갔다 오면 출장 보고를 하고 사역자들도 선교사들도 자기 후원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본국에 있는 야고보라는 지금 맡으면 총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있다. 내가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법을 배반하고 구약 모세 오경을 믿지 않고 또 할례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그동안에 자기들 유대인의 정결 의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말라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좀 오해가 있으니까 그 정결 의례를 결례를 통해서 지금 머리를 깎으려고 결심한 사람이 4명 있으니까 네가 그 비용을 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유대교를 네가 방해하지 않고 또 예수를 전한 걸로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유대인 4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저 자기가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제가 그 전에 보니까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그들하고 친하게 밥도 먹고 그들하고 전도하고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나 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동질해서 소문이란 게 말을 하나 건너면 이게 더하고 더하고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중
시내를 소문을 내고 저 사람이 말이야 원래 저기 나라에서 선교하면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당신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입방아를 찍기 시작하니까 온 도시가 소문에 소문을 나고 바울이 문제의 핵심으로 아주 유대교를 망치는 자로, 저자가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고 확 그냥 이제 어떻게 말하면 머리가 헷가닥 돌아서 이제는 예수교에 미쳐가지고 유대교를 아주 그냥 방해를 하고 유대교를 핍박을 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잘 지키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법을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사람들 모인 데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갖고 내가 잘하고 왔는데 이런 소문을 나에게 듣는 것을 나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유대교를 얼마나 잘 믿었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자기 간증을 쫙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낮에, 그것도 환상 가운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내가 만난 간증을, 체험을 얘기하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꼭 환상을 보던가 무슨 뭘 소리를 듣던가 하늘로서 그걸 안 하더라도 마음에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 교회에 왜 나오고 있는지,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교회에 발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코를 탁 뼈가지고 꼭 이쪽으로 몰라서, 고기를 몰듯이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어릴 때 잘 다녔다가도 중간에 밖으로 나가서 나중에 돌아온 과정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진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나도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것을 성경 곳곳에 고린도후서 또 로마서에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왜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정말로 얼마나 유대교를 잘 믿었는지 유대교에 푹 빠져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릴 때부터 아침부터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시시하게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 아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도 모든 걸 다 지키는 바리새인파였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현장 책임자가 나였다. 주먹대장이었다. 현장에 그것을 움직이는 내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쟁이가 됐는지 너희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다 감내합니다. 어떤 때는 돌로 쳐서 돌로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깨워서 밤에 담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은 않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나도 저들을 때려잡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 참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를 박해하고 저 힘 있는 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마저 어떻게 말하면 시장의 잡배들마저 다 자기를 대적하고 하니까 마음에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저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사람들한테만 있었고 딴 사람들은 전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나를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로 나를 사용하게 하여 선교사로 사용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을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장,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만 독식하니까 너희만 축복을 받고 너희만 선택받은 자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린다. 어떤 경우 한 집안에서 큰아들이 있고 큰아들을 사랑하면 작은아들이 삐치고, 작은아들을 사랑하면 큰아들이 삐치듯이, 내가 지금 그동안에 독식을 하고 내가 너만 사랑하고 너의 아버지라고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고 아주 그냥 세상이 내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니 너희가 시기한다. 그 시기가 이제는 아직도 조금씩 올라가서 그게 달하면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일 줄로 믿는다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너희 중에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 남은 자 일부가 하나님께로 갑자기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재림을, 초림은 기다리지 않다가 이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누구요? 히브리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신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일부가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뭐요? 나의 신분은, 나는 한국인요, 나는 어디 고향에 태어났다, 내 본이 누구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양반 집안이다, 뭐 어떤지, 누구는 또 옛날에 이씨 집안, 조선시대의 왕족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습니다. 바울도 이제까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로 잘 믿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같은 동족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거리끼지 않아요. 다 당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의 시민권은 내가 태어나기는 육적으로 여기 태어나고 여기 사람이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나는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다른 걸 내가 그동안에 가진 이 신분마저, 모든 것마저, 좋은 집안마저, 좋은 학벌마저, 여기 그동안에 바리새파 중에서도 특별한 선생,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특별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은 것도 다 내려놓는다. 이 명함만 가지면 이 사회에서는 다 통하지만은 나는 다 내려놓는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고 거기에 비밀과 보화와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 똥과 같이 여겨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너가 나그네요 거림입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봤자 70년, 80년, 지금 요새는 100년, 120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본향은 하늘이고 나의 시민권은 이 시시하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초월한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이 있다. 할렐루야. 이 주민등록증만 되면 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같이 어디나 되면 다 통과되고 어디나 놓으면 모든 것이 쫙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여라.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한테 핍박을 받고 찔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나도 그랬고 저들이 지금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보화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다 나는 이해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엇보다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것도 아프리카 사람에 비해서는 특별히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내가 됨을 진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하다가 식인종한테 잡혔어요. 그랬더니 나를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칼을 딱 꺼내서 장단지에서 살점을 하나 딱 잘라서 줬어요. 그런데 이걸 먹어보더니 맛이 없네. 투덜거리면서 뱉어냈어요. 그로부터 50년 동안 이 선교사는 식인종 섬에 있을 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을 쉽게 전했어요. 맛이 없다. 그의 다리는 코르크로 만든 의족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리가 불편하지만은 어땠어요? 이걸 불구하고 창피당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당당하고 뛰어주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또 하나 선교사는 미국의 마지막 추장이 선교사들을 고발했어요. 미국도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럼 법정에서 한마디 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땅을 다 차지했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을 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길 원합니다. 땅은 없어졌어도 예수를 알므로 이런 추장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로 그러나 바울은 이 유대인보다도 한 끗발 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벗어나고 반전의 기회로 사용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2장에 보면 22장 전에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점쟁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점쟁이 귀신 어린 애를 통해서 점을 기똥차게 맞추는 거예요. 그냥 턱 집어서 맞추니까 어때요? 돈이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로 다니다가 점쟁이 귀신이 있는 그 15살 먹은 소년한테 이 귀신에 잡혀있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2, 3일 고민하다가 반드시 내가 쫓아내면 박쥐가 있을 텐데 고민하다가 그것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래서 영빨이 세면 점쟁이 귀신 아무리 세다고 해도 딱 가면 점괘가 나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센가 알려면 점쟁이 귀신, 점쟁이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냥 대충 거짓말이 아니라 강신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가면 딱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할 때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못 잡아서 뭐요? 자기가 죽으니까 자결 하려고 할 때 잠깐 하면서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밤에 데리고 가서 그를 한테 대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해서 세례를 받고 믿었던 경우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보다 끝발 센 윗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야 어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막 옥문이 터지고 난리 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누가? 바울이가 얘기합니다.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그 말만 하고 사바사바하고 또 간수 구원 전도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입장도 생각해주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른 데 가서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결사대를 움직이고 지금 여기 보면 잡아 죽이려고 암살대가 23장 1절부터 쭉 보면 암살대가 쭉 있고 뭐 22장이 쭉 나옵니다. 40명이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암살대가 조직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이 군인들이 바울을 죽으면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바울을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를 보호해요. 어떤 걸로? 로마 군인으로 기병, 장병, 마병 한 300, 270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또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피하게 만들고 보호하심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데 2년이 다른 데로 가면 또 2년이 지났어요.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서 잡힌 지가 2년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얘기를 들어보고 때리려고 하고 신문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고 때리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왜 죄도 정하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나를 때리려고 하고 얘기합니다. 봐보세요. 아까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할 때는 조용히 있었어요. 다 참았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자기 군인들이 이유도 안 하고 밖에서 숭숭숭 얘기만 듣고 나를 때리려고 할 때는 법적인 조치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요? 유대인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말하면 로마 시민권이 뭐요? 미국 시민권이었던,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다스렸으니까 로마 시민권이 자인 것을 밝히니까 여기 나중에 말하면 뭡니까? 네가 로마 시민권이야? 어떻게 그걸 받았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자를 가진 자는 함부로 이것을 때릴 수가 없고 죄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내가 이 나라의 그 속국에 있고, 그 나라는 로마가 전체 나라를 몇십 개국을 거느렸는데 거기서 땅땅땅 때리면 끝나지만은 로마 사람은, 시민권 있는 사람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요? 상소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나는 이 법을 판결난 것을 인정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또 하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혁혁한 공을 세워서 무슨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아니면 가서 싸운다든가 아니면 일평생 로마 군인으로 편입되어서 싸우다가 퇴역할 경우 특허권 인정을 받을 경우만 뭘 줍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일본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부에서 매국 짓을 받더라도 그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아니면 부모로부터 어떤 상황이 있어서 상속을 받는 경우.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상속을 받았다. 아무튼 이 특별한 권리 시민권은 대단한 건데 천부장이 돈 주고 산 것하고는 달리 정당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이미 받았던 누구? 바울을 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유대인요, 나는 한국인요. 그런데 한국의 법을 떠나서 전 세계의 법을 떠나서 어디를 미국 시민권이라든가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이것이 옛날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얻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졌던 거예요. 아무리 가졌더라도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자랑하면 이것이 거꾸로 나에게 신앙에 반대되고 좋지 않는 영향이 있지만은, 이 바울은 지금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전도하면서 얻어맞으면서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주를 위해서 하라.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전도하기 위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괴치 않겠느라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예언한 사람은 띠를 가지고 띠를로 너를 메어서 핍박하고 메어놓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할 겁니다. 감옥에 넣을 겁니다. 해도 나는 내가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다 버릴 각오가 있다. 20장 24절에 그러면서 그걸 자기 위험을 알고 죽을 위험도 하고 감옥 위험도 알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내려놓고 순교할 각오까지 한 누구에게는, 바울에게는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특별한 세상에 권리가 있고 지금 재물이 많다든가 특별한 무슨 학벌이 있다든가 특별한 뭐 능력이 있다든가 뭐 말을 잘한다든가 내가 갖긴 특기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에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옛날에 주먹질을 하고 조금 말이 거칠어가지고 말만 나오면 욕이 나고요. 새끼가 나온 거예요. XX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이 말이 참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저 청량리에서 노숙자들 아니면 깡패 출신들 그냥 시간만 되면 돈만 생기면 술 먹고 예배 시간에 들어옵니다. 거기다 오줌을 싸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행할 방법이 없어. 근데 성질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게 또 팍팍 뺏겼어요. 아, 형님이세요? 아, 그러면서 서로 형님 동생 사이가 되고 그것도 모든 것.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족에 처할 줄도 알고 나의 똑똑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쁜 습관도 모든 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게 바뀌질 않아요. 나의 마음은 안 그런데 내 행동이 안 그럴 때,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주 안에 있으면 요리조리 잘 사용하여 볶음밥도 만들고 비빔밥도 만들고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것도 좋은 것도 좋게 나쁜 것도 좋게 다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6장 6절부터 쭉 보면 내가 생각에 어떻습니까? 저 터키 나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너무 머니까 여기 터키를 전도도 잘 되고 누디아 집사가 그쪽 출신이고 하니까 거기를 넘어가서 전도를 잘 하려고 자기 생각에 막 가는데 여기 뭐요?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애쓰되 못하게 막는 거예요. 환경이 막고 사람이 막고 여러 가지 막을 때가 있어요. 힘들게 만들고. 그럴 때 왜 그런가 했더니 밤에 마게도냐 저쪽 사람이 그쪽 사투리 말로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하니까 아하 나를 이리 가라고는 그때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을 처음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유럽에 가는 관문이고 거기서 더 가면 뭐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그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서 땅끝까지가 뭐냐면 스페인까지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인가 보나 하면서 그쪽이 만약에 아시아로 퍼져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면 인도 뭐 이쪽에 복음이 빨리 돌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물줄기는 그걸 통하여 유럽을 만들고 이제는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아시아, 한국, 중국, 이제는 인도 이 근방에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일정도 계획도 세계 역사도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나의 모든 특권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면 나의 부족한 것도 나의 똑똑한 것도 나의 누구나 다 나는 별로 가진 거 없어. 나는 원래 뭐 그래 그렇지만은 다 나름대로 똑똑하지 못하면 신중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아주 부드럽다고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격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과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지금 나의 과거 내가 왜 과거에 부모도 그런 부모를 만나고 왜 사업할 때도 그렇게 했고 왜 결혼도 그렇게 했고 뭐 자식도 그렇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성경에 보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다 이유가 있어요.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방패 저런 힘들게 하는 요인들을 만들어서 또 주 앞으로 환경을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다듬어지고 주 앞에 나오는 통로가 됨을 아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몰고 가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이 누구요? 이제까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탁 들이미니까 군인도 이제 그냥 놀라 자빠진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로 자기 광내고 빛내고 자랑을 하고 사용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이 바울은 어디서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지만은 저 밖에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요?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다든가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어난 거 또 그동안 아는 것, 그 사람을 아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그를 로마로 보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사람을 사용할 때도 우리를 사용할 때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음을 우리도 그래서 뭐요? 내 인생은 다 끝났네요. 나는 다 실패했네요.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뭐 능력을 받아요. 담대해져요.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여기와 이 근방 유대와 사마리아 그 근방과 그 다음에는 어디요? 땅 끝까지. 그때 땅 끝까지는 뭐요? 스페인이었어요. 돌고 돌아서 그래서 아하 바울이 생각을 땅 끝까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알게 만들고 하니까 나를 이방인의 선교 도구로 사용했구나. 선교사로 뽑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복음 전파되기가 140년 전에 영국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를 왔습니다. 질병으로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황토병으로 또 힘들게 지금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180여 개국에 28,000명이 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향토병으로 말레리아 암 또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특히 그 부인들은 이번에도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부인 한 분이 암병을 했어요.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 보니까 또 우울증 또 검진 시기도 놓치고 제대로 경비도 없지 의료실도 없지 또 치료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게 커진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선교사 10년이면 질병으로 다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큰 병을 그 나라의 황토병을 안 걸린 사람이었다. 낯선 환경, 의료시설 부족, 열대 기후 등 더위, 추위, 건조한 기후까지. 여러분 오시는 안정수 선교사님이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저녁에 와서 저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새벽에 제가 모시다 드렸는데 그런데 그분도 북한에 갔다가 전기도 없지 또 기름도 없지. 그러니까 한두 시간 넣고 안 대주니까 추운 데서 지금 막 병이 걸려서 왔대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누구요? 바울은 내가 거기에 간 것은 로마 시민권에서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최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를 보낸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보세요. 중국의 선교사나 또 어디냐 이런 날에 갑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영어를 쓰는 날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은 있는데 영어가 하루아침에 배워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배워가지고 중국어는 좀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그건 언어 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이상 돼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또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준비되어 있고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뭐 댄싱을 한다든가 드라마를 한다든가 또 뭐 의리에 대해서 한다든가 모든 게 하면은 그전보다 우리가 높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갔다 온 것이 나중에 5월 달에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통역으로 같이 가자고 갔다 왔어요. 그런 거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가리키고 청소년들을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병원이 없는 데서 진짜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진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선교지에서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나는 기적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도저히 불치병이 뭐 특별히 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질병이 들고 또 여기도 보면 27장에 가면 바다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바다의 위험으로 일주일 동안 흑암 가운데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너는 예루살렘 법정에 선 것 같이 로마 법정에 서야 하리라. 그게 뭐예요? 너는 그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함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래 뭐야 그랬어요? 아프다고 나이가 들으니까 그래 이 생각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팔팔하게 하나님은 사용할 때까지 나는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나는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권리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선교라는 것도 그래요. 봐봐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 사람의 속속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피부는 다르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다국민적입니다. 아무나 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길 시민권을 갖는 자는 우리가 남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집정관 지금 같으면은 대통령도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끌려와서 노예로 끌려온 자가 일하다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올라가서 대통령 집정관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저기 아프리카 후손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이게 뭐야? 모든 사람을 시민권만 있으면 우리가 남인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들을 자세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선교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도 작년부터 몇 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제까지 가기만 했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냥 까매접절하고 하지만은 다 사람 틀리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게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가서 처녀로 갔다가 현지인하고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그 후손들을 낳아요. 남자가 결혼 않고 가는 경우 현지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다가 2등 국민이고 꼴등 국민인데 이 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땅을 묻히고 이왕이면 여기 후손도 이 피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최고의 선교. 사랑이 없다면 전도한 실적 교회 부흥 필요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들이 믿지 못함을 내가 대신해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모든 걸 버렸듯이 그들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축복을 왜 없어 뭐해 불평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면 담미아이라는 사람은 1840년에 태어나서
49세를 죽었는데 하와이 지금 벌써 1870년 170년 전에 이런 갔는데 아니 하와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 중에 문둥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드는 자를 딱 몰아가지고 우리 소록도 같이 몰카라이 섬인가 몰로카이 섬에 거기다 갖다 그냥 박아놨어요. 이게 다 뭐요? 문둥병자들이요. 그러니까 뭐요? 가서 구원물자 주고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니나 믿으라 그런 거예요. 물건 필요 없어. 나는 이게 몸이 지금 막 나가 허물어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에 생지옥 같은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둥병은 쉽게 안 옮긴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미안이 문둥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문둥이 성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문둥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2000개 관을 직접 만들어서 그들을 다 자기가 문둥병자이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계 선교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 뭐요?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주위에 있는 사람을 멀리보다도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큰 교회, 중형교회 담임 목사도 했던 신성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를 한 후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누가 천국을 알려달라는데 유식한 말로 성경을 교수였으니까 풀어줘야 설명해줘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환상을 보여줬어요. 천국이 이런저런 자세한 걸 보여줘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거 가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순교한 자들, 두 번째가 선교사들, 전도한 자들이 상급이 크다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부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내가 만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모든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새 신앙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죽는 날짜만 보이지 말고 여기 세상에 있을 때 자유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도, 어려운 것도 좋은 것도 거기 않고 다 통치하고 정복해서 거기를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고 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쾌락에 빠지고 술에 방탕에 빠져서 하나님을 몰라버려.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상이 원망이 되고 인생이 원망이 돼.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덫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하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듯이 거기를 수용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바다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자, 축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